한 번씩 얼굴 보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그득히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겪는 거,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주 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5만 9천 명, 6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라는 것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보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N번방 사건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 저뿐이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기에는 삶의 질서와 사회 질서가 전체적으로 깨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 질서가 깨어진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100년 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1917년도에.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지구촌에 지금도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겪는 이 고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원인을 안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안에 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함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앞에 놓고 보통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잔인해집니까? 살기가 어려워진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혹시 전능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아요? 못된 자가 더 잘 살고 정직한 자가 더 어려움을 더 부자의 탐욕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는데 이것은 공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돌보고 계셔요? 전능하시고 공평하시다면 우리 돌봐주셔야죠. 근데 우리의 돌아가는 일상을 보니까 이런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능력이 많으신가요? 공평하신가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휩싸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속내를 좀 다독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조금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생각인데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런 고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것이라서 억울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살인자가 감옥살이 하는 거 원인도 알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술꾼이 간절함을 겪는 거 이거 마찬가지예요. 통치자가 벌였던 이 냉혹한 전쟁 이거 원인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은 원인을 알긴 하지만 대단히 억울한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어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려고 하다가 14살짜리 중학생인가가 불법으로 차를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원인을 알아요. 근데 그 죽은 학생의 청년의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왜 하필? 중국에서 코로나가 들어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좀 사전에 미리 막았더라면 조금 더 다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원인을 알아요.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원인도 모르면서 억울하기까지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고통인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억울합니다. 숨겨진 죄악들. 네 죄악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친구들과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데 그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욥이 승복하던가요? 아니요. 욥은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 자, 우리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알든 모르든 억울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세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전능한 거 맞아요? 공평한 거 맞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삿대질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남성이 바닷가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사인을 추적해 보니까 술을 몽땅 먹고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이 교회 나간 지 한 몇 년 된 초신자인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이렇게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우리 남편 보고만 계셨어요? 좀 말려주시지 않고요. 대학생을 죽게 한 14살짜리 중학생 있잖아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말려주시지 그랬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이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처럼 모든 불행과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따지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 원인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드는 이 인간의 모습은 일면 이해는 되지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부당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드는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않고 골라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골라보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삿대질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얘야, 내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움은 보지 못했니?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하더냐? 라는 것이죠. 흐드러지게 핀 봄꽃의 탄성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요새 꽃 피는 계절이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지만 밖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꽃축제가 꽃대거리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못 봤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40대 때 처음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이른 새벽에 저 멀리 구름 위에 뭔가 훅 높이 솟아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백두예요. 정말 머리에다가 하얀 그 만년새를 이고 불쑥 올라와 있는 머리와 같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탄성을 지어낸 요세미티의 그 하프돔 같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두려움을 자아낸다고 할까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백두산의 모습은 지금도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압도적이에요. 이번에 남아공 테이블 마운틴에 갔더니요, 높이가 1000m 올라가요. 고지예요. 1000m 올라가는데 그 밑에는 깎아지른 듯이 깎아지는 발 밑에는, 그리고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지는가? 이쪽에는 대서양, 이쪽에는 인도양이에요. 두 대양이 마주보는 자리예요. 바람이 불고 정말 압도적인 드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것이죠.
천길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무엇이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을 때 찾아오는 그 현기증 같은 거 있죠. 현기증이 있어요. 저는 백두산 또 테이블 마운틴을 회고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와, 땅 밑에서 저 발 아래에서 보던 세계와 여기서는 다르네. 완전 다르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이로움, 압도적인 경이로움 앞에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 있어요. 재난이 있어요. 그 백두의 꼭대기에는 영하 40도, 50도의 강솔로 몰아치는 찬바람이 있다고요. 테이블 마운틴 잔잔한 그 평지 안에 있는 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느 한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히는 잎사귀가 있어요. 이제 철이 바뀌면 아마 쓰러진 꽃들처럼 아마도 곧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소멸하는 과정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얽혀 있어서 그 안에는 신비로운 촘촘한 먹이 사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저편에는 성장과 소멸, 죽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꽃만 보고, 그 아름다움만 보고, 그 슬픔만 보고, 그 고난만 보고, 그 재난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보는 데만 익숙한 나머지 그것을 함께 보는 눈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감각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은 골라보기, 제멋대로 골라보기에 아주 능숙한 동물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은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틀렸다,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공기가 훨씬 맑아졌대요. 왜?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야생동물이 뭐 도시에 나왔대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여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생동물이 마을에 나옵니다. 오염에 찌들었던 지구가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재난이지만은요, 자연에게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긍정이든 부정을 떠나서 제멋대로 골라보는 것은 합당하거나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고난 뒤에 환희, 환희 뒤에 고난, 이것을 함께 봐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묶어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위험 경보와 축복이다. C.S. 루이스 유명한 말 아시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귀먹은 인간들 청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무엇이? 고난이. 필립 얀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은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기다. 말이 위험이 오면 따르릉 소리, 경고음을 부르듯이 통증이란 우리가 결국 느끼는 통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뻘건 불덩이가 있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잖아요. 왜냐? 내 안에 통증을 감각하는 그 시스템, 고난 시스템이 작동돼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만지면 안 되겠구나, 경고음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고난 시스템을 우리 몸속에 심어 주셔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의 안전, 건강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느끼기를 아주 오매분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옛날에 말하면 문둥이라고 불렸던 분들이잖아요. 신경세포를 갉아먹어서 병원체가 신경세포를 갉아먹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낀다네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되는가? 걷다 보니 발가락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고름이 흘러도 시꺼먼 누런 고름이 흘러도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나 고통 좀 느껴봤으면요.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고통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소망이라고. 소망, 축복이에요. 통증이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고 누군가에는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고 누군가에는 간절히 맛보기를 원하는 축복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골라보기를 하는 사이에 전혀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주제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혐오하는 관점이 아니라 고난의 유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터득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생일 선물이에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어주고 싶다. 대신 아내의 나이 1살. 이게 생일날 이제 아내가 1살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합니까? 케이크 사다 놓고 뭐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지만 어느 남편은 그 1살 더 먹어서 얼굴에 잔주름하고 못난 남편 따라 사느라고 저 고생한 아내에게 오늘 1살 또 더 먹을 텐데 할 수만 했다면 내가 그 1살을 먹어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대단히 의미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예,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나이 1살 더 먹는 그 고통, 불편, 이거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아닙니까? 성숙한 남편이죠. 성남제일교회 여성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셨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이런 남편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벌써 성숙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숭고합니다, 이 남편. 자, 이것만큼이나 짧은 시 한 편이 또 있습니다. 시 한 편 또 짧은 거니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다. 이게 시 전부예요. 14자로 쓴 시인데 발에 밟히는 들풀이지만 겨울 추위와 동토를 뚫고 올라온 거 보니까 꽃보다 아름답더라고. 꽃은 나뭇가지 있다가 살짝 얼굴만 내미는 것인데 이 들풀은 뭐예요? 동토 땅속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런 생각하니까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잡초처럼 뽑아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지. 이 초라한 잡초 안에도, 들풀 안에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는 것이죠. 또 그 생명력 배후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고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읽고 있는 또 시인들, 아내 나이 먹어주고 들풀도 뽑아버리지 못하는 이런 따뜻하고 애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는 원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의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고통에 휘둘리는 인성과 고통과 싸우려는 신성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기도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태산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는 위대한 외침이죠. 이 생에서 죽음 저편으로, 죽음 저편에서 이 생으로 넘어오는 그 생명의 고갯길에서 외쳤던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혐오에서 갈망으로 바뀔 수 있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뀔 수 있고, 무의미에서 의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가치와 의미를 바꿔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난이고 위대한 변혁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민족에게 가장 십자가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전쟁 때, 기아가 충만할 때, 그때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이요.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들풀 하나를 뽑아버리지 않는 그 애잔함과 따뜻함을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그 고통 내가 대신 먹어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나의 한 살 내가 먹어주고 싶습니다. 그 남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고통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십자가를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가족의 죽음, 어느 경우에는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충격적이고 낯선 이 죽음이죠. 예기치 않은 죽음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 허허한 유족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해요. 아버지의 죽음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겹쳐보기를 하십시오. 무슨 복이요? 겹쳐보기. 겹쳐보기.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고요. 학배를 벌려다가 아까 억울하게 죽였던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의 억울함 위에 십자가를 딱 한번 올려놔 보세요. 죄송합니다. 청년 억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청년의 죽음 위에 십자가를 딱 올려놓고 겹쳐보기를 하면 아,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셨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이 스르르 녹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아버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네. 아니, 예수님은 30대 팔팔한 나이에 돌아가셨네. 나를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러니까 십자가는요, 겹쳐보기를 하면 녹이지 못할 죄가 없고 녹이지 못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녹이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한이 없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리아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때야말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고난 위에 십자가 올려놓고 겹쳐보기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겹쳐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부여되니까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싹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도 십자가를 딱 겹쳐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앞을 못 보는지. 예수님 말씀 하나에 평생의 짐이 벗겨지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그 맹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십자가 겹쳐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극복할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난은 해결되어야 또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난은 미완으로 있어도 뜻이 있지만 해결되어야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원해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면 능력을 찾아요. 왜? 해결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능력의 해결도 제공했지만 또 다른 해결을 제공해 줬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해결이에요. 시간의 해결입니다. 십자가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의 해결은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했잖아요. 핍박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탁 높이 들어 올렸어요. 오늘의 고통을 미래 시간 너머로 옮겨놨거든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이거 빨리 해결해, 한 방에 해결해,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고난과 장차 경험하게 될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 영광을 오늘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능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살짜리가 삼촌을 보니까 삼촌 구렛나루가 수염이 멋있게 자랐어요. 우리나라는 수염 안 기르지만 외국에는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수염이 멋있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9살짜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구렛나루 수염 주세요. 수염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막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 내가 너 수염 나게 해주마 라고 응답을 해주셨다면 이 아이는 조로증, 조숙증이죠. 조숙증 환자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어. 그래, 내가 뚝딱 너 수염 나게 해줄게. 이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는 청년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저 구렛나루 수염 나게 해주세요라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어린아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막 능력으로 뚝딱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해결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 악이 된다니까. 아니요, 그게 재앙이 된다니까. 병이 된다니까. 오히려 미래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해결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어떤 복을 주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고난 배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도 한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미래의 시간으로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앞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문제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돌봐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무능하게 핍박을 받았던 예수처럼 무능하게 핍박을 자처합니다. 공평합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공평하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 죽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돌봐주시고 있습니까? 라는 말 묻지 않고 오히려 돌보심을 사양하고 고난의 자리, 순교의 자리, 눈물의 자리 들어갔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 우리 고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얼렁뚱땅 해결하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시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당장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고통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통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진대요. 이거 정신 나간 일이죠. 고통을 피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이건 정신 나간 일이에요. 미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합니다. 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돌멩이만 하나 짊어져도 힘이 드는데 죽음을 짊어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짊어지는 것이죠. 쿠어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로마를 빠져나오는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 다시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62년도에는 야고보가 죽었고 65년도에는 사도 바울이 죽었고 그 이후에 12사도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해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저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갑도 순교를 했습니다. 죽고 또 죽었습니다. 죽음을 짊어진 그 순교의 행렬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죽고 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 짊어졌더니 고통스럽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반석 위에, 기독교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놨더라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목에다 달지 말고, 목걸이에 달지 말고 내 등에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AD 250년에 디오니시우스라는 크리스찬 교부가 있었던가 본데요. 그분이 우리처럼 그 당시 로마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감내했다. 환자를 돌봤거든요. 환자를 돌보다 병이 옮아 아픔을 겪자 그래서 그 아픔을 기꺼이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감내했다. 사망을 자신에게 가져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사망을 자기 자신이 가져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AD 250년대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역병과 싸웠던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뭐 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신들을 밖으로 내버렸어요. 아니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길거리에는 완전히 환자들 투성입니다. 이게 이교도들이 했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죽었어요. 이거 바로 짊어짐의 원리입니다. 이 짊어짐의 원리가 있더니 250년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해결자 성도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최근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어떻게 로마 시대에 저 유대에서 시작한 작은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가 그 로마라는 큰 나라를 주도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사회학자입니다. 정통 사회학자인데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세계 주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해 가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디옥이 처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하나로 예를 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로 말하면 세계 밀집 진구예요.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인구 밀집과 지진도 일어나지, 물부족도 생기지, 불결한 환경이 있지, 질병이 있지, 범죄가 들끓는 요 사이로 말하면 대도시의 전형이에요. 안디옥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뭐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인구 밀도를 계산을 했는데 인도 뭄바이가 지금 183명입니다. 한 에이커당 183명이 사는데 안디옥은 몇 명 살았는가? 195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 인도 뭄바이인데 인도 뭄바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살았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거기 질병이 난무를 할 것이고 물 부족하고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이 도시로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살아야 할 만큼 좁고 불결한 환경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화장실. 지금이야 아주 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지만, 그래서 그 기록에 가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오강 있잖아요. 오줌 싸는 오강을 각 방마다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그 오강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마치 길바닥에다가 골목에다 저 2층, 3층에서 버리는 거 밖으로, 창문 밖으로. 예, 그러면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줌 세례를 받는 일.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학자의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물도 처리가 되지 않고 물 부족에다가 겪는 고통, 이 도시화의 고통으로 아주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는가? 노숙자와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불결한 도시에 오히려 고결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인데 여성 생명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요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좀 한 10살쯤 키우면 노예로 팔아요. 아니면 성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로 아이를 노예로 팔지 않습니다.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노예는 주인 앞에 눈속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귀부인들은 자유롭습니다. 귀족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귀족과 노예들이 한 상에서 성찬떡을 떼먹더라고요. 당시 사회 구조로 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은 예수를 믿고 노예와 귀족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교도들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생활 가치체계와 생활 모범으로 도시를 점차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역병이 탁 터졌죠. 저 살기 바쁜 이교도, 자기 가족이라도 널 돌보지 않고 길바닥으로 던져버리는, 내쫓아버리는 이교도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환자들을 그렇다고 그래요. 병들어도 또 다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물과 양식만 제공해줘도 많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교도들은 벌써 패스트가 왔다 그러면 막 쫓아내버리는 거야. 너 때문에 다 죽겠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아. 그래서 이 역병이 한 번 오고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이 적었는데 이교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역병이 한 번 오면 사람 숫자가 여기는 많이 죽고 여기는 덜 죽으니까 줄어. 쭉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300년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역병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유형 무형의 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말도 맞지만 오늘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이 관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계절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2의 부흥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제공했어요. 아니요, 깨끗한 도덕성.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상의 깨끗한 도덕성을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팔아먹지 않아요. 두 번째, 늘어난 수명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고안하면서 죽을 줄 알았죠? 아니요. 탄탄한 관계망이 형성돼요. 서로 이 다락방에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거예요. 긍휼 시스템이 있어요. 탄탄한 관계망. 이것으로 그 당시 로마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 제1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까 말씀드린 저 내용들이 우리 교회는 꽤 탄탄하게 갖추어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해서 지역 교회에 도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다들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아까 광고한 것처럼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운 재정이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을 풀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를 교회 재정을 풀어서 이번에 헌금한 거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역교회, 저 대구에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와 같이 이런 가운데 이 긍휼 시스템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 노회 안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한테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 1,000만 원 보내주신 것, 성남 노회 쪽에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몇몇 교회에서는 듣는 후일담으로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 그 소수 기독교를 로마의 지배자로 밀어 올렸던 그 삶의 신앙의 시스템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하지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골라보기가 아니라 겹쳐보기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겹쳐보는가? 그 위에 고난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겹쳐보기를 함으로써 그 고난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재정을 모으고 필요하면 우리의 손과 발을 시간을 들여서 쫓아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미력하지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성남 제일교회 성도인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고 이런저런 가치들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난 수십 년 해왔는데 어떻게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의문에 대하여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순교적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다루는 방식을 바꾸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랑캐, 저 북방 오랑캐를 무시하는 자는 중원을 얻을 수 없다. 북방 오랑캐는 막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그거 무시하고는 중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십자가를 모르는 자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 고난을 재해석할 줄 모르는 방법, 고난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자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공평합니까? 하나님 전능합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짊어졌어요. 질문하지 않고 짊어졌어요. 우리도 질문하기보다 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대로 골라보기 하지 말고 십자가를 놓고 겹쳐보기를 축복합니다. 겹쳐보고 나니까 생과 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죽기를 각오하고 살지 않겠으며 부활을 갈망하며 또 죽지 않겠습니까? 죽고 또 죽었던 순교 인해전술이 초대교회의 방식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죽고 죽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희망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희망 있습니다. 아내 나이 1살 대신 먹어주고 싶다. 이거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 한마디 가슴에 담고 우리 짊어집시다. 아내 나이 1살 내가 먹어주듯이 이웃에 있는 한 줌의 고통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시로 시작했으니까 시로 마칠게요. 천향이라는 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의 절정이 울음이라는 걸, 어둠의 맨 끝이 빛이란 걸 알고 난 뒤 내 노래가 달라졌다. 웃음과 울음이 같은 음이라는 걸, 어둠과 빛이 다른 색이라는 걸 알고 난 뒤 내 음색이 달라졌다. 웃음과 절정, 어둠과 빛, 쌍태아라는 것이죠. 그걸 아니까 내 노래가 달라지고 음색이 달라졌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달라질 차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